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선물을 좀 주기도 하고 선물을 좀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 손에 들고 계십니까? 만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팔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은 무엇일까? 선물하니까는 제가 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제대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하고 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정말 냉면이 먹고 싶은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집사람 졸업 앨범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냉면 한 그릇을 가지고 둘이서 도나 먹곤 했어요. 결혼 1주년이 됐습니다. 서로 간에 1주년 됐으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뭘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주눅든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없는데 우리 서로 그래서 힘든 이 신혼생활인데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선물은 역시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예?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심 그래도 선물을 준비했구나. 친정에도 좀 다녀왔나 보다.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조금 눈 감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선물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는 그냥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선물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선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날이 되면은 늘 우린 피차에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에겐 제가 선물이 되고 저에게는 그 사람이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사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선물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선물이 돼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선물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선물이 되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가 선물이 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주고받아야 될 선물보다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 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형제교회 목사님이신 프랭크 포터라는 목사님이 미들브룩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교인인데 그분을 통해서 받은 감명적인 것을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50세 난 남자분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늦은 결혼이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진열대를 쭉 이렇게 백화점 보는데 그 보석 가게인데 그 진주 목걸이 보면서 그렇게 이쁘다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는 차마 사지 못하고 이쁘다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내가 불치의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결혼 10주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담임 목사님에게 프랭크 목사님에게
그 10주년 주례를 좀 부탁하면서 10주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는 좀 잘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선 이분들이 아름답게 1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품 안에서 무엇을 꺼내는데 보니까 10년 전에 이 아내가 참 이쁘다 했던 그 진주 목걸이를 이분이 장만을 해서 이제 몇 개월 오면 죽어갈 그 아내에게 목에다 걸어주면서 참 사랑한다고. 이 아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에게 이 선물을 위하여,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목마를 때 마셔야 될 콜라도 마시지 않고 한 푼 한 푼 저축해서 내가 이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렇게 말하대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대한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이런 선물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진주 목걸이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 여인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음성이 뭐냐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특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늘 원망이 있어요. 늘 불평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하나님보다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라도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딱 알아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비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주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늘도 열심히 보니까는 예배드리기 전에 저기서 떡국도 먹고 그 다음에 윷놀이도 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봤는데 우리 교회에 참 축복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렇게 큰 선물 아닌데도 그렇게 축제를 하자 애를 쓰는 거 보면은 참 복된 교회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 가지고 뭘 좀 보니까 총남성교회에서 뭐 준비했다 그러는데, 우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뭐가 그렇게 큰 선물이요. 그냥 쌀포대 그냥 몇 개 갖다 놓고 김박스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그리고서 그거 타겠다고 그냥 윷놀이 하면서 애들과 싸우는 어른 난 처음 봤어 오늘. 얼마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상처를 받았겠어. 결국은 또 속여가지고 애들을 이겨가지고 1등한 팀이 아마 그 팀일 거예요. 상품도 별거 아니고 뭐 그거 그 별거 아닌데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물이 무엇이냐? 선물의 증거는 무엇이냐? 평강과 은혜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대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능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죄에 있는 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전인 거 아십니까? 근데 죄 없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윷놀이 할 수 있고, 그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2018년도를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걸어올 수 없는 축복된 길을 걸어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 은혜는 2019년도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느낄 수 없어요.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길에 걸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자꾸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선물임을 믿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길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귀한 원동력이 될 것을 믿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줄 수 있다면은,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이지선 씨 말고 저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지? 저분 이지선 씨가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전신에 모든 화상을 입고 거의 죽을 그 이지선 자매가 이제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난 건 좋은데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살아났어요. 얼굴을 보면 흉측하게 살아났습니다. 피부는 아주 고사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화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뭐 크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 화상을 당했는데 그때 무조건 화상 당하면 뭐 했냐면 된장 발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된장을 어머님께서 발라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화상이 더 덧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된장을 바르다가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런 무식한 일을 했냐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것을 다시 벗겨내는데 그 의사가 저에게 한 행동은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상처였는데 그것을 다 피부를 다시 벗겨내고선 다시 치료하는데 엄청난, 마치 여러분 피부를요, 그 뭐죠, 사포라 그러나요? 그 모래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걸로 막 벅벅벅벅 긁어내는 것처럼 이지선 양의 고백을 보면은 그와 같이 그 엄청난 고통을 온 몸을 통해서 다 받았다는 것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면은 무엇을 합니까? 거울을 보면요, 그 흉측한 얼굴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조금 회복시키고자 일본에 가서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이지선 양을 보더니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가지고는 엄마 저기 이상한 괴물이 왔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지선 양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놨으면은, 아니 사람으로 살려놔야지 어떻게 괴물로 살려놨습니까? 다행히 조금씩 다시 수술을 통하여서 얼굴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어느 교회 간증을 갔습니다. 간증하러 갔는데 그 간증하는 교회에 들어서는데 조그만 아이가 또 자기 엄마를 붙잡고 얘기하더래.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 왔어.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래도 이상한 괴물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 만들어 주셨대요.
점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만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도 이 모습이냐 아니면 옛날의 모습이냐를 내게 만일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흉측한 모습이지만은 흉측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이 이지선 양의 마지막 고백은 고쳐주셔요가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라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가 아니에요. 환난은 뭐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인내를 주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지선 양의 마음 가운데에는, 궁극에는 그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그 이지선 양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 안에는 오늘 약속하신 말씀 뭐가 넘친다고요? 평안이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지선 양 같이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지선 양만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이지선 양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놀라운 용서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서는 받은 은혜가 충만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일에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딱 하나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이 힘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 몸의 신체에 고장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은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여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오직 감사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을 따라서 정말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또 놀라운 또 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아이들, 특별히 제가 우리 집에는 아들만 있거든요. 그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요. 먹기도 너무너무 잘 먹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제일 막내가 지금 하율이죠. 그렇지? 하율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 누군지 궁금하면은 나중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듣고. 너무너무 이뻐. 늘 걔를 볼 때마다, 내가 볼 때마다 걔는 먹고 있어. 뭐 직종에 관계없이 그냥 먹어. 귤이면 귤, 사과면 사과, 밥이면 밥. 하여간 걔는요 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서 정말 이쁜 마음으로 아유 하율이 참 귀엽다 하고선 엄마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이렇게 안아봤어요. 돌덩이도 그런 돌덩이가 없어. 제가 그래서 안아보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팍 식어버렸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정식으로. 아니 이 아이를 엄마도 이렇게 안고 다니냐 그러니까는 자기도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엄마가 말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 이제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인데 그 엄마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이미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것이 결심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은,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이요. 2018년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면은 2019년도에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은 거기 계실 것이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며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 약속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